찬양 중에 계신 걸 믿으면 박사 찬양 중에 계시다. 피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전애들이 춤을 안 추는구나, 애통을 해도 울지 않는구나. 무감각이라는 거야. 문득병에 걸렸다는 한세병에. 아니 찬송을 부르면 기뻐야지.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찬양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니까. 이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곡 좀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힘바람 나서 부르는 거예요. 이 세 아들 다윗이 나의 마음과 더불어 합의했다 그랬는데 왜 합했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추는 다윗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는 춤을 쫙 난리친다고. 그러니까 그 따라서 추는데 미가라는 그 왕비는 창문으로 열으면서 놀고 있다. 네가 왕인데 채통이 있지 이랬어요. 네가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왕인데 그러냐니까 나중에 이 여인아, 내가 너를 기쁘게 한 게 네 아비에게서 이 비천한 목동에게 왕권을 넘겨준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찌 춤을 추지 않겠냐. 하체가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그때 악기들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 위에 그 나라의 평화가 있던 걸 믿어. 박사 그 가정의 힘이 임한 걸 믿어. 두 손 위에 그게 복이 맞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그래서 43편 21절에도 내가 너희들을 만드는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아니 태산을 넘어 험산에 가도 내 걱정이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한다고 찬양하니까 함께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인 걸 믿어.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한다고.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간다고 시편 47편에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고 복에 복이 임한다고 이걸 박수 세게 치라고. 세게 좀. 어린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믿어. 두 손대요 보는 대로 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오늘이 어린애날인 걸 믿어. 두 손대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는 걸 믿어. 막 어린아이 돌아가야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래봬도 40-50년 내가 예수를 믿어내면서 교회가 이게 무슨 뭐 장례식장이야? 교회는 오면은 기뻐 춤을 추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기도하면서. 그래야 악기들이 떠나가는 걸 믿으면 도선누감이야. 이건 세상에서 구분돼서 끌어낸 장소를 믿으면 벌써 끌어낸 장소예요. 그러면 아까도 지금 권사님이 엉치뼈가 부러져서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야, 이 드렁신 나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엉치뼈 붙여놔.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어디 있어 지금? 두 손 들어봐. 박수 쳐줘요. 다 앉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공격이 세다는 걸 알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이 사람만 조장 실어트리면요 교회는 부흥 못 돼요. 불이 꺼진 집인데 겨울에 불이 꺼졌으면 감기 몸살 다 걸리죠. 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 차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 대적해라. 그래서 내가 주일날 여러분 설교한 게 뭐예요? 실탄 없는 총을 가진 어리석은 장로, 목사, 집사, 성도들. 성령을 소멸했으니 지갑은 번지르한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옷은 번지르한데 이 손 병이 다 걸렸어. 왜? 집은 번지르한데 전기가 다 나갔어. 자동차는 번지르한데 자동차 기름이 없어. 스마트폰은 좋은데 뭐야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예수 모르는데 이 첫사랑을 잃었어. 성경이 딴 얘기가 없잖아요. 모두가 편안하다 아니라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편안하다 아니라다 글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도적이 온다는 거죠. 지금도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자기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꿈을 꿨대.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편지 써가지고 왔더래. 와가지고 보니까 내려더래. 며칠까지는 네가 살 거야. 그 다음부터 네 맘대로 못해. 이게 무슨 꿈이야? 네 남편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육체가 있을 땐 내 맘대로 하지만 육체 떠나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믿어봐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내가 금방 상담해 준 거예요.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계시랬는데 네 남편이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상급을 쌓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즐거운 시간인 걸 믿어. 벌써 제일 귀한 시간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걸 믿어. 벌써 다시는 나는 이 시간이 제일 기쁘다고. 아니 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렇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뭐 실탄이 없는데 지갑만 번지르하는 거, 인류 명품 지갑까지 있으면 명품 옷 입고 명품 자동차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배터리가 다 나가고 돈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에 귀신의 밥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춤을 추며 손뼉 치며 찬송만 해도 악귀, 악의 영과 미혹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고 얘기하면 박수치라 이게 기쁘단 말이에요. 다 일어나. 기쁘다고 주셨네. 힘차게 해봐.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 백성 맞아라. 성교제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그새 탄생 예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있을 때 찬양해야 된다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치라 이게 나중에 눈물 뿌리며 하소연해도 소용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귀가 있는 자 하나 들으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냐는 거야. 그게 유혹입니다. 유별나지 않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별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유별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없는 걸 믿어. 박사 유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나와라, 내 법을 따라가라, 그럼 복받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오라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그때 예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할 땐 성령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기쁨이 넘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기름 붓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 모치지 못하면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고 거센 바람처럼 불로 임한 걸 믿어. 박수치라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그래서 일주일을 멋지게 살아가는 걸 믿어. 박수 멋지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증거하기에 다녔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했어요. 교회는 뭐냐? 영적 주유소인 걸 믿으면 박사 영적 주유소라는 거예요. 영적 목욕탕인 걸 믿으면 두 손을.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가 믿으면 박사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야. 근데 악한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근데 예수는 말세를 만나서 다 모이기에 힘을 써라. 뭉치면 살고 흐트러지면 죽는 걸 믿으면 박사 흐트러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편안하다 안 했는데 못 털어나가냐는 거야. 혼자 불이 껌뻑껌뻑거리다가 바람이 부니까 싫어. 불이 여럿이 확 불으면, 바람이 불면 더 세게 붙는 걸 믿으면 박씨가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부흥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내가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믿어. 박수치가 불꽃이 하늘을 치솟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어둠이 멀리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치야 그래서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들어.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시켜 날리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악의 영의 세계를 압니다. 귀신들이 회의를 하는 걸 알아요. 저 장로 권사 집사 저거 기도 못하게 해. 그러면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전략 전술이라고. 그러니까 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박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걸 믿어. 박수해.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오직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만 보이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가 이름 모르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도해라. 도적같이 오는 예수도 맞이할 수 있다. 무슨 얘기를 더 해요? 그렇잖아요. 글쎄 주일날 얘기한 걸 다시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딴 게 아니에요. 지갑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요. 옷은 번지려고 명품을 입었는데 돈이 없어요. 속은 병이 다 들었어요. 하운데서는 멋지게 치는데 얼굴은 다 썩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야. 평토라는 무덤. 속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데 겉만 번지르게 잔디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14, 15절에 뭐라고 나오냐? 전애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야?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 속다라고 헛다는 겁니다. 빈지갑 가지고 폼 잡는 겁니다. 빈총 가지고 폼 잡고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데 이게 싫다는 다 뺏겨서 돈은 다 사기당했어요. 성령은 다 소멸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장로라는 거야. 내가 권사, 집사 40년 밑에 목사라는 거야. 어제도 날 찾아왔던 목사님이 아주 엄청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병이 들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실탄이 없는 것도 모르고 지갑에 돈이 없는 거 모르고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요한계시록에. 근데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하다 이게요. 요한계시록 하는 얘기죠. 화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속다로 걷다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은 돈 좋아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공부 좀 했다고 떠드는 자들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은 아예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고,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돈에 미친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자기가 좀 배웠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고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에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교인 하나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여러분의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박사, 소경이 소경. 이 교회는 영적인 눈뜬 교회인 걸 믿어요. 두 손님께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내 운전하는 집사들에게 저녁 때 나가서 기름을 꼭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왜? 아침에 무슨 일 있으면 병원 신고 가려면 가야 하니까. 근데 기름을 안 해놨어. 급히 오면 못 가는 거죠. 옛날에는 자동차 보면은 옷가랑통 하나씩 기름을 달고 다녔어요, 집차에. 옛날에는, 지금 뭐 주유소가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떨어지면 갖다가 주입한다 이게야.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도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양을 준비해야 된다요. 그래, 비상시에 기름을 주입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자가 발전하라고 방언 기도를 준 걸 믿어요. 바사 자가 발전하라고. 내 얘기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 듣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동안 대하고 대했다고 반복.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자문자답해보라고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람의 자녀인가, 아니면 귀신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가 있나? 내가 잘한다고 스스로 너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 뭐냐? 너 자신을 기만하지 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기만하고 너 자신을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이게야. 네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건 네가 잘 알고, 네가 방언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귀신 쫓으냐 안 쫓으냐, 네가 11조 드리냐 안 드리냐, 네가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영화롭게 하냐,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걸 믿어. 박사, 본인이 제일 알아. 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한다. 내가 내 부모, 형제, 처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하라고, 이걸 깨달아. 하나님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네가 아무리 네 기업, 네 가정, 네 교회, 네가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기도에 세워준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가 하나님은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할 조건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네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도와줘요. 마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네들은 마귀가 도와주다 지옥 데려가고 우리는 천국 데려가는데 조건이 있다. 난 너에게 조건이 있다. 이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사가 되는 걸 믿어. 박사, 천사와 천군이 지켜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이 이 나라 성장 발전시킨 걸 믿어. 박수야 우리의 기도를 들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아무리 여러분이 원자폭탄이 있고 수소폭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발사 못하고 발사 안 되는 겁니다. 챌린저 호도 도전이라는 뜻이 하늘의 도전인가 팍 터져버리잖아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무기보다도 무서운 무기는 성령인 걸 믿어봤어. 무서운 무기는 바로 기도보다 무서운 무기가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믿어. 박수치고 모든 걸 스톱시킬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걸 믿어. 박수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야.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 불변할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사람만 박자.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해요. 우리가 기도한 걸 믿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면 박수 쳐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거죠. 그까짓 거요 그냥 순간 맹원시킬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리고 땅을 갈라서 모세에게 말 안 듣는 그 장로도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땅을 갈라가지고 홍해를 갈르잖아요. 그런데 그까짓 거요 하나님이 까불면은 시도 없어요. 순간 여러분이 다 매몰시키고 순간 오늘 저녁에도 왕들도 죽이고 많은 사람도 죽이고 살리는 걸 믿으면 박사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걸 믿어. 두 손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산이 닳도록 보호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이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기도로 애국가를 만드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내 집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보고 내 교회, 내 나라와 내 민족은 하나님을 움직여야만이 평안히 산다는 얘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메추라기 때가 몰려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바위 위에 생새가 나는 걸 믿어. 박수야. 불기둥 구름기둥을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어. 박수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잡.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헛되더라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는 걸 믿어. 박수다. 단잠을 준다 이게야. 걱정하지 마라. 천사가 파수꾼이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60만 대군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어. 박수다. 다 지켜준다 이게야. 왜?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봉헌했잖아요. 건국하면서 메가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 걸 믿어. 박사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했잖아. 하나님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걸 믿어. 박사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그러니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니까.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장사 수중에 있는 거니요. 우리 이성계라는 사람이 있죠. 500년을 세운 그 사람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화살 신궁이라는 신궁 젊은 시절에 그냥 쏘는 대로 만들었잖아요. 장사들이 화살 좀 백발백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4절 뭐라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울타리인 걸 믿으면 벌써 여러분의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분명한 목표를 놓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걸 믿어 벌써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기업에 어떤 죄를 지면은 부도가 나거나 어떤 죄를 지면 기업 사주가 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 사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참 묘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속색임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냥 온통 묶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는 기업이니까 기업은 여러분이요 경영을 이루려면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의논이 있어야 부부간에 의논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과 의논한대요. 그래서 경영은 잠언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거 의논이 없으면은 부부지간에 의논이 없고 임원들 간에 의논이 없고 목사들 간에 의논이 없고 뭐 장관과 대통령이 뭐 국회 안에서도 의논이 없으면은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다 꽤 못 짜지요. 이건 스승사사도 쓸 수 있어요. 이건 멘토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경영을 완벽하게 이루려면은 의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자.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의논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또한 부부지간에 의논해야만이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자녀들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사주가 자기 브레인들과 국가도 브레인들과 의논이 있어야 하는데 의논을 안 해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 것으로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요, 남자는 밖에 나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아내들은 자녀를 돌보면서 남편을 보양한다고 얘기하면 박사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서로가 부부가 의논을 해야만이 자녀를 올바르게 길드는 걸 믿어. 자녀를 올바르 그래야만이 늙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효를 받는 걸 믿어. 박사 효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여자가 하와라는 여자죠.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보암직 크고 모금직 크고 치려고 선악과 세상만 바라보다가 자기 아들을 쳐 죽이는 일을 일으켰잖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행복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믿어. 박사 이삭 같은 자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내자 경영은 관리는 점검이다. 이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영이나 교회 경영이나 내 가정이나 내 육체의 경영은 관리란 말이야. 관리는 점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죠. 백신에 대한 거 점검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러면 자금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야겠죠. 그냥 공짜로 막 쳐주다가 포퓰리즘 하다가 나중에 따지면 소경이 죄다 잡아먹는 겁니다. 나중에 그 빚을 누가 갚을 거예요? 그렇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운영에 대할 때 마찬가지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경영할 때는 반드시 재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거는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의논 안 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성령과 의논 안 합니다. 의논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사람을 보내주는 걸 믿으면 두 손에 보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사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고든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고든 뿌리가 있으면 옆에 겹뿌리가 있다고. 그럼 옆에 잔뿌리가 나무를 키우는 거구나. 이게 브레인을 얼마나 잘 줬느냐 이거죠. 옆에 찬물을 얼마나 잘 줬느냐 이게.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와 70인의 제자가 함께한 걸 믿어. 박수야. 그래가지고 경영에 이런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모세도 그런 걸 믿으면 박수치고 여호수아도 그런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바울도 그런 걸 믿으면 박수치고 나도 그런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이라. 근데 경영 삼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의논하면은 꼭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경영의 이 성사가 잘 이루기 위하여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옳은 일 하기 위하여. 근데 이 사람이 고집불통이면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잘 나오죠. 성경의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나못을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일반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족속이죠.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경영에 이길 거 아니냐 그러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400명. 400명의 선지자를 그럼 불러오시오. 그냥 들어와요. 400명의 회의를 다 합니다. 같이. 여호사밧하고 아방인 데서 그래서 다 의견을 물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십시오. 전쟁에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400명이 다 이긴대. 의논하니까. 근데 거기서 여호사밧이 갑니다. 혹시 딴 사람이 없어? 그래요. 그때 딱 한 사람이 있어. 그래, 미가라는 사람. 근데 이 아합이 하는 말이 겁니다. 그놈은 이렇게 나와 여기에요. 그놈은 꼭 내가 하는데 반대만 한다는 거야. 반대만 한다. 내가 하는 일에 꼭 반대만 하는 자기 때문에 그걸 안 부르고 내가 미워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의 얘기도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미가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신복에 가요. 지금 같으면 도승지겠지. 딱 가서 미가에게 그럽니다. 지금 400명이 여차가 저차고 저차고 했는데 다 왕의 비율을 맞서 전쟁에 이긴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회의에 들어가려 당신도 이긴다고 얘기하소 이래요. 왜? 왕이 죽일 것 같은 거 미워하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미가가 하는 말이 뭐랬는지 알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하신지 그대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그대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불려왔어. 불려와서 이제 그 전쟁에 어떻게 경영해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렇게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왔어. 그러니까 401명이 된 거예요. 딱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내가 저 전쟁에 올라가면 이길 것이냐?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이기기를 원하나이다는 뭐야?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였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왕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당신은 진다 알았다. 나는 이기길 원하지만 진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저거 말한 거 저놈은 꼭 나에게 반대를 한다고. 안 된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여호사밧도 거기서 듣고 저거 깊이 생각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옆에 있는 400명 대표로 히드기야가 그냥 따구를 탁 때립니다. 여기서 회의가 끝났는데 너 같은 놈이 한 놈이 와서 왜 반대를 해? 그 400명의 대표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옥에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질 때나 깨달을 거라 그래요. 우리가 나와 한번 읽어보자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저희가 가는데 올라갔어.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400명이 다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대회의죠. 400명에다 임금이 있고 그게 참모들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저놈은 꼭 얘기하면 반대만 하고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지금 전쟁인데 이 경영이 이기냐 이거 패하느냐 모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정보가 필요한데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의논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자가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400명이 다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깁니다 다 그렇게 왕 비유 마치려고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철부가 이걸 다 치고 죽인다고 막 이제 나중에 그냥 난리치는 겁니다. 그 왕들을 씌워놓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였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국회도 망합니다. 여러분 기업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 진리는 다스결에 있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맹점이 뭐냐? 다스결이에요. 다스결로 몰아버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 다스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견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스결로 다 몰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멸망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다스결에 있는 게 아니다. 회의를 하고 경영을 이루게 하여 의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고집불통이 듣지 않는 겁니다. 반대를 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를 통하여 그 임금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해주는 걸 믿어 박수치라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경영은 반드시 의논 있을 때 반대할 때 왜 반대하나 물어봐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왜 반대하냐 이게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가며 어린애의 말에도 회의에 참석했으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걸 믿어 박수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놓고 의논을 듣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고 자기 걸 비고 지도자가 비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경청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시호하는 거죠. 시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다 하더라. 다 400명.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가르되 선지자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여출 일구 일사불란하게 다 400명이 됩니다. 그 경영은 이릅니다. 전쟁의 이름에서 다 했으니까 당신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다고 얘기하시오. 된다고 얘기하시오. 사랑하는 그 사자가 왜 죽일까봐 미가야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한 걸 믿어. 박사 말 죽음이 있더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와 악을 악이라고 얘기 못하는 게 악인 걸 믿어. 박사 악을 악이라고 얘기 못하는 게 최악인 걸 믿어. 두 손이 가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모는 같이 망하는 걸 믿어. 박사 그 목사는 같이 망하는 걸 믿어. 두 손이와 그 통치권자는 같이 망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충신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그러한 사람을 찾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사주의 비유나 마치고 통치권자의 비유나 마치고 목사의 비유나 마치고 아버지의 비유나 마치면서 할 얘기를 안 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나쁜 짓이래요. 근데 그것을 눈 감아주니까 마지막에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다.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쓰임받고 사무엘을 키운 주의 종, 한 시대를 뒤엎었던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말로가 비참하게 딱 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나? 비참하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나? 왜 그럴까 이게?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한 걸 믿어. 박씨야 그 인생 경영이 망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교회가 망하는 걸 믿어. 박씨고 나라가 망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기업이 망하는 걸 믿어. 박씨고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목숨을 걸고 충신은 하나님께 진언하듯이 사주에게 진언해야죠. 이건 아닙니다. 지금 미가 선자 같은 사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미가 선자를 살리려고 제발 당신도 일치라고 하게 얘기하시오. 옳소 비유나 마치시오. 국가 존폐가 없어지는데, 기업이 없어지는데, 교회가 없어지고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거 왕께 이르길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기시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진실한 걸 구하는데 그래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심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나이까. 저는 말 들을 거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 여기서 왜냐? 아합이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고 그럽니다. 그 꼰자를 나귀에 넘기니까 그냥 뭣도 모르는 게 또 밀어내요. 자기는 장군복을 입고 나가려고 당신이 왕복을 입으라는 게야. 그 막 올려줍니다. 둥둥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왕도 마찬가지인 걸 믿어요. 두 손이며 기업가도 마찬가지인 걸 믿어. 박수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며 사람의 칭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소.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내가 보니까 전쟁 안 됩니다는 거예요. 양이 다 틀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놈은 말이야 꼭 반대만 해.
왜 반대할까 하고 좀 깊이 생각. 전쟁인데 대기업을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도 거의 기가 막힌 겁니다. 왜 400명이 다 옳다는데 저놈 한돈만 안 되걸라.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맹점은 다수결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말을 귀를 기울여야만이 산다. 이게 오주삼나 만상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믿어. 두손이가 살고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인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 두손이가 국가 통치권자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살아남고 후일이 무사한 걸 믿어야 두손 들고 합니다. 하늘의 만군의 그 보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저로 길러야 나머지 올라가게 죽게 할 거 하시니라. 내가 이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회장님, 이번 이 사업은 손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지금도 아까 그 권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그 남편에게 얘기하라 해서 내가 네 남편 죽는다 내렸어요. 그 말 안 들으면. 나는 본인이 꿈꾸니까 나한테 꿈을 해석해달라니까 해석해준 것 뿐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봤다 이게야. 꿈을 꿨다 이게야. 계시를 받았다 이게야. 음성을 들었다 이게야. 나도 장로들에게 뭐라면 혼냅니다. 막 얘기합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고 그럽니다. 목사를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고. 내가 들은 건데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해줘야 된다는 거야. 전해줘야.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천사가 나와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상을 본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 경영이 이르려면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모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야,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의논을 해야만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수치고 여러분 사업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믿으면 망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절대 멍에를 믿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절대 동업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면 똑같은 거. 듣기를 싫어하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탁 치면서 야 의논 다 끝났어. 근데 네가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덩어리가 이렇게 떠들어. 근데 이미 그에게 누가 붙었다고요? 400명 중에? 거짓말 영이 붙은 걸 믿으면 박사 거짓말 영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진실된 미가만 본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치고 정직한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정직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치고 여러분이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고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가면 그래야 후일이 아름답고 주 앞에 칭찬을 들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면 내게 말씀하더냐 딱 깨달을 생각은 안 해요. 왜? 이미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거야. 왜 잡혔느냐? 미가는 깨어서 기도한 종인 걸 믿으면 박사 기도한 종이고 400명의 종은 명예와 권력의 비율을 맞춘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믿어. 박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믿어요. 두 손을 가면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이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색의 떡과 고색의 물을 먹이게 하라. 아니 그 충신의 말을 안 듣고 그럼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저 사람이 반대를 위한 반대냐 그 성장 발전을 위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은 반대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에 경청하고 10번 생각하고 여러분 20번 생각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올무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의 어떤 관계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관계냐를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겁니다. 벌써 내가 사는 길이라 이게야. 그래야 경영이 선거사 되는 겁니다. 미가야가 가라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나 평안히 돌아오셨다. 또 가라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 그랬어요. 이제 회의가 끝난 거예요. 그 경영을 이루게 하여. 근데 진실은 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왕복이 오면 타켓이 되는데 뭐가 좋아요? 의자 하나인데 의자를 포기 안 쳐준 거야.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돌아가니라. 아합은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아람 왕이 그 본거와 장관 30인에 인하여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걸 믿어. 박사 이스라엘 왕을 잡으라 이게야. 교회의 목사를 잡으면 넘어지는 걸 믿어요. 기업의 사주를 잡으면 넘어지는 걸 믿어요. 박사 통치권자 잡으면 오합지졸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영적 장군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요한 이스라엘 왕이라. 왕복을 입고 나갔으니까 이 어리석은 자지요. 네가 왕해 드러나. 네가 올라가. 바지 사장들 많잖아요 요새. 우리 교단에 그런 일이 있어요. 퇴직금 받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행 빚도 뭐 적금 받고 그러면 소문내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딱 해가지고 나왔냐고 우리 직장에 오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200만 원 이거 얼마나 줬습니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당신 이사진 해줄 테니 말이야 300만 원 준다고. 그래 또 자가용까지 준다고. 그게 신난 거예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증 좀 서주면 안 되냐고. 그래 이사가 되니까 돈 주는 거야. 보증서 줘요.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떠냐고. 그냥 한 달에 소경이 제닭 잡아먹는 거 모르고 그냥 보증서 주고 몇백만 원 받는 재미에 그러니까 나중에 들고 튀어버렸어. 그 사람은 사장으로 앉혀놓고 다 뒤집어졌어. 여호사밧이 바지 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검부재 현상은 사고가 나는 걸 믿어. 박사 정검부재 현상은 사고. 요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냥 내가 뭐 집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뭐 어떻다고 나한테 오면요 절대 돈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래요. 아주 상담할 때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장애인이 돈이 좀 있는데 그래 그랬어요. 야 그러면 말이야 너 저 맑은 목사한테 갖다 몇 개 은행에 넣어줄게. 그럼 내가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교인이 딱 갖다 닦아먹었어요. 그러고 울고 나한테 난리쳐요. 내가 너한테 뭐랬냐. 행정부에다 갖다 맡겨준다면 너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믿지 못해서 그 사람 믿다고 돈 더 벌어주니까 갖다가 놓아줬대.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여호사밧이 왕자리 딱 그러면 바지 사장자리 딱 하니까 좋다는 거야. 그냥. 근데 벌써 아람 군대에서 먼저 오합지졸 건드리지 말라 이게야. 딱 그 왕만 잡으라 이게야. 그럼 다 이길 수 있다 이게야. 교회는 여러분이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목사, 장로, 전도사, 여러분은 권사, 직함 가진 자를 때려잡는 걸 믿어. 박사 때려잡는다 이게.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깨어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진실된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 의논에 경청을 해야 돼. 그래야 경영이 이룬다는 거예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요한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참 이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한 겁니다. 너 깨달으라고. 왕복을 입었는데 저놈 잡으려 했는데 딱 어떻게 알겠어요? 돌이킨 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굴 죽이는지 알아요?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주의 종을 옥에다 갖다 가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갑옷 솔깃을 쏜지라. 왕이 그 본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병거를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합 사람이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각 본향으로 돌아가라. 전쟁이 친 겁니다. 이제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수레 같은 건 뭐야? 장기들이 목하고 막 그쭉 내려가면 거기다 갖다 그냥 비참해 정말. 왜? 여러분, 경영에, 전쟁에, 목회에 성공하려면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모사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지라이기야,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제 내가 상담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는 젊은 아이가 왔을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얘야, 이사회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귀를 들여야 한대요. 반대할 때 그 아이도 이 예배에 지금 참석했겠죠. 응? 뭐 세계적인 꿈을 꾸고 새로운 거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아이입니다. 40대 아이예요. 지금 50이 채 안 됐는데. 근데 그 애들, 얘야, 경영이라는 거는 의논이 있어야 돼.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자나. 그리고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멘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가야 돼. 어제 내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래요. 외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도 많지 우리게. 그러지 뭐 기록이 부부들 있으면 난 막습니다 그걸.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지 사장에 망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서울만 내 교회가 아니니까요. 가면 먼저 바지 보냅니다. 아내만 보내요. 또 남편이 가서 있어요. 기록이 부부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하길 고린도전서 7장에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떨어져 있지 말라고 나왔어요. 마이가 틈타본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 그냥. 그러나 가서 영언은 했어요. 뭔 했어요. 근데 부부가 갈라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전도단 회원들 일입니다. 이게. 그건 어디서 근거하느냐? 고린도서 7장에 나온다고. 기도할 틈 외에는 부부가 분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나이가 먹을 때 서로문요, 그때는 나이가 먹으니까 너는 기도에 전념하니까 젊은 자들이여 분방하지 말라. 근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간다 어쩐다 그러지만 아들의 딸의 교육 뭐냐, 가정이 깨져버려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기 봐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다.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위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박사,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 그 내가 돈 가진 사람도 돈 있다 자랑하지 말아라. 반드시 걸린다. 그 얘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외국 가서 영어 하는 것보다 너희 가정에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화목하길. 그럼 뭐 기숙사에 보내든지 아는 사람에게 보내야지. 부부가 떨어져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줘 나중에 탁. 너무나 많이 봤죠. 너무나. 근데 성경에 나와서 벌써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걸 믿어봤어. 오늘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야. 절대 사업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어린애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자, 잠언 22장. 기업이 망하면은 사주가 오게 들어간다고. 아들, 딸이 잘못되면 엄마, 아버지가 눈물 항아리예요. 얘네들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일어나는 거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박사,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 요거 놔두고 시편 1편을 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을 만들자. 이게 아들, 딸들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얘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쳐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형통한다 이게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상해물이 없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잠언 22장을 봐요. 얘야, 아들아, 딸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택해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니는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 부자 같이 산다. 그러니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네 일이나 충신해라. 하나님의 은총 받는 거. 그러면서 얘야, 또 너 세 번째,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으니까 네가 머리가 되려고 우쭐 우쭈고 뛰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할게. 재앙의 늪에서. 그래서 비참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경영을 잘못한 겁니다.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의논 안 한 거야. 부부지간에 여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새벽 기도를 하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최고의 VIP는 가족 아니냐고. 어느 기자가 글을 쓴 걸 봤어요. 어느 재벌 회장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오늘 저녁에 좀 시간 좀 내라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VIP하고 약속이 있다는 거.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VIP가 누굽니까 했더니 내 가족이라고 얘기를 믿으면 박사 내 가족과 의논했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니까. 진짜라고. 가정이 편안해 천국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자녀가 잘 돼 평안한 걸 믿어. 박수 치고 단잠을 자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라. 맞다고 VIP가 누구냐? 내 가족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얘 어디 가라 겸손해 교만하지 마셨다고 잘하지만 네가 겸손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고 오래 살게 해준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게 하나님 말씀이고. 난 우리 교회 인천에 조이수 장모 그네 참 그래요. 애들이 두 아들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이영수 권사가요, 나한테 맞을래? 자문을 쓰고 읽을래. 애들 학교 갈 때마다. 지금 듣겠지 인천에서. 그래서 애들에게 자문을 그 엄마가 계속 쓰고 읽게 했대요. 지금까지 가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이 아버지가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참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걸 믿어봤어.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아버지는 아쉬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건 이삭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걸 믿어 박수치라고. 난 직접 봤어요. 나 조이수 장로 아들로 하는 걸 내가 두 아들이. 지 아버지가 죽으려면 죽는 순간 하더라고. 지 엄마가 얘기해도. 지금도요. 그 아이들이 건설해서 지 아버지 회장을 한 거 아들들이 하는데 난 참 그전에 이중남 장로도요. 이장수 장로가 이리 와라. 나한테 헌금을 가져왔어요. 드려라. 기도받고 가라 그래. 그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참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럼 애들에게 뭐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 얘야 이걸 가르치는 거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게 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이 자녀를 교육은 교육 부재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년에 안 좋은 거예요. 노년에 편안히 대우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 이게야.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이거 기억하라는 거야. 좋아하고 제멋대로 자라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요. 마땅히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 걸 믿으면 박사 그대로 나더라고. 그대로 6절을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면은 여러분 늙어도 떠나지 않은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어려서 교육이라는 건 어린애 교육은 백지에다가 부모가 쓰는 대로 되는 걸 믿어 박수야. 그 어린 대로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여러분의 장애물이 없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마땅히 행할 것은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내 관계, 사랑과 사랑 관계, 신뢰를 구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지의 종이 되느니라. 빚지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 7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할 수 없는 거야. 대국이 가난한 나라 중소기업 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이건 어찌할 수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찍의 종이 되니까 빚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복에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 받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손에 이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8절, 악을 뿌리는 자에겐 재앙이거든요. 악하지 좀 말어. 자녀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 뿌리지 말어. 얘 하나님에게 좋은 걸 줘야 좋은 거 온다. 나쁜 거 주면 나쁜 게 흔들어 누는 넘치도록 온다. 이게 아버지가 사람 경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땅에 떨어지냐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경영을 이루려면 모사가 있어야 되고 의논할 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얘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어제도 상담하면서 타거단 목사가 그렇게 능력인데 입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송 목사, 구제연금 있지 않냐 가져와라. 나 구제연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는 게 주면서 귀신 쫓아주고 가서 목욕하시고 옷부터 사입으시오. 또 선한 눈은 뭐냐?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덮어주는 걸 믿어, 먹여주는 걸 믿어, 박사 입혀주는 걸 믿어, 도선에게 도와주는 걸 믿어, 박사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어린이는 백지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좋은 일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걸 믿어. 박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배우는 걸 믿어. 두 손이냐 그네들이 복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에만 유명한 자를 만들지 말고 노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얘야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다툼이 쉬고 거만한 자가 쫓아내면 교회에 다툼이 없다. 기업에, 네 나라에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쳐느니라.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 전에 거만한 자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님 외국에서 공부 좀 했다고 하니까 거만하고 날씨야 다 빼냈어요. 내가 그때 뭐야? 신학교 안에 교수들이 그냥 너무나 화기애애해지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와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걸 믿어. 맞아. 거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를 따라간다고 얘기가 가르쳐야 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면 두 손이면 잘 사는 자는 잘 사는 자를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걸로. 얘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느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너 말에 좀 덕이 있어. 왜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해? 절대 쌍스러운 말 하지 말아라. 항상 말에 덕이 있다. 이 말과 이 언어는 예술이다. 언어는 네 내면을 반영하다. 야, 네가 좋은 말하고 덕 있는 말하면 아버지 엄마가 돋보인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버지 엄마가 돋보인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할 때 예수님이 좋아하고 이수동 목사가 좋아하는 걸 믿어. 박사 이수동 목사가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니 지식이 없어 망한다. 괴사한 자를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번에 신문들 보니까 여러분 신문들 보겠지요. 주의 정도는 특별히 보세요. 서울교회는 이시대 목사가 신문을 보고 토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논은 거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어느 목사가 썼어요. 자기가 지식이 없어서 자기 불법 주차했는데 거기다 갖다 붙였대요. 그래 원망을 하면서 칼로 하니까 이게 안 하더래.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뭐야? 경고장 붙은 게 무슨 거기다가 F킬라 뿌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떨어진다 해서 밭에 결정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뭐라냐 자기가 점검을 하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점검 부재 현상은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적은 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딱지가 붙은 거지.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고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괴사한 자의 말을 패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입에 덕이 있어야죠. 그러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는 얘야. 게으른 자들이 변명이 뭐냐냐?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지금 모두 코로나가 안 된다. 너 뭐 때문에 한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사회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은행이 어떻고 난리치는데 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이거 너에겐 새로운 길이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네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게 보인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그 말 듣지 마라.
얘야, 그러고 음녀의 입, 음란한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그런 여자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오늘 어린이날이 되면서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란 말이야. 다 같이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 겁니다. 박사, 징계하라 이게야. 잘못한 걸 가르쳐야만이 이 잘못된 얽힌 게 끊어지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아이가 잘못을 추궁할 때 진실로 하면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걸 믿어요. 두 손도 갑니다. 그러면 어린애는 가르쳐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가르쳐, 어려서 가르쳐야 늙어도 변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거 징계를 해야죠. 잠언 23장 13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 14절에 얘네들은 엄마 아버지야 서로가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애가 이렇고 이렇고 해요. 덮어주군요. 고름이 살때 오래내야지. 고름이 살 안 낸다고. 내 자식 내 기업이라 이게야. 호암 이병철 씨의 철학 보니까요, 호암 철학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심리학 교수에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만 이 삼성이 올바로 쓰냐고. 도둑놈을 잡으셔 이래요. 심리학 교수가. 그분 옆에 무슨 점쟁이가 있었다 그랬죠. 관사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균관대학교 그 심리학 학장이더라고요. 그분 쓴 책을 봤어요. 그때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도둑놈을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회사 거 도둑했다면 지 구할을 먹는다고 잘라내라고 얘기한 걸 믿어. 지 구할 먹고 잘라내라고 하니까 오늘의 삼성이 된 걸 믿어요. 두 손에 호암 철학에서 내가 직접 본 겁니다. 뭐 남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말 듣는 건 보칠 수가 있어요. 그난 책을 직접 읽어봅니다. 성경도 내가 직접 읽어봐야죠. 그게 뭐라 그러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걸 믿어. 박사야,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걸 믿어. 박사, 음부에서 구원한다는 거야. 애를 미워하며 때리는 게 이놈 그럴 수 있어. 훌륭한 놈이. 그거 잘못된 거야. 왜 거짓말해? 왜 음란해? 왜 나쁜 짓해? 도적질해? 왜 나쁜 놈으로 놀아? 그러면서 채찍질 해야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20장에 뭐라 그랬냐면 20장 11절을 봐요. 20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비록 아이라도 올바르게 가르쳤으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그 행동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걸 믿어. 박사, 아이가 반듯하게 되는 걸 믿어. 박사, 반듯하게 되라.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며 아이는 여러분의 기업인 걸 믿어. 박사, 기업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 이게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딱 나오죠. 6장에 자, 5절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아무개 아들아, 아무개 딸아, 아무개 손자야, 손녀야. 그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가르치라는 거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지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다. 집에 들어가면 딱 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이 집은 예수만 섬기는 집이다.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자가 되라. 채찍에 맞지 채찍질하지 말아라. 뭐 좋은 말, 하나님 말씀 써놓은 애들이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서 일어나야만이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다가 길에다가 집에다가 써붙이라고 얘기해보자. 집에다 써붙이고 여기다 시계다 써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시계를 나눠줄 때 범사에 감사해라 써서 나눠줬어요. 외국 가면서 여기서 맞춰가지고 가면서 딱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었어. 외국에서 오는 목사들에게 다 선물할 때도. 그리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 도시도 얻을 것이며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에 가득한 집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여 네가 노력지 않은 걸 걷게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여 여러분이여 만민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가며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지요. 요셉이 그랬지요. 느헤미가 그랬지요. 그렇죠. 에스더가 그랬죠. 다 하나님 자신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세상에서 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끌어낸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과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니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노력지 않은 아름다운 집이 영원 세계까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부를 누리고 사는 걸 믿어.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에베소 6장을 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가정도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주 제일 중요한 기업이에요. 얘네들아, 자녀들이 가르치세요. 너 복받기 함이라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얘기를 못하죠, 부모. 좀 배워서 요새 애들은요 안 듣죠. 그러나 전해야 합니다. 그가 받고 못 받는 건 그가 실천하면 복 받는 걸 믿으면 박사 그가 실천하면 받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걸 믿어. 박수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걸 믿어. 박수야. 잘되고 오래 산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수겹장을 둬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늦어서 늦게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아멘. 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얘네들아, 경영이 없이는 절대 의논이 없이는 경영이 이룰 수 없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기업이나 동일하게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 모사 하나님이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리켜야만이 형통하는 복이 임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준다면 그래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각양각식의 물질 위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금세 100배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풍성히 쓰고 남을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깨달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